예, 갈라디아 3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고요. 설교 제목은 아브라함의 양자들이라고 했어요. 양자가 어떤 게 양자입니까? 적자와 양자로 표현을 할 수 있겠죠. 해서 적자는 내 피를 이어받은 내 자식들이 적자이죠. 그런데 양자는 옆집 아이들이에요. 옆집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을 내 아들로 인정해 줄 때 그게 이제 양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해서 양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저 아저씨가 나를 자기의 아들로 삼아주면 돼요. 그러면은 내가 그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그의 아들답게 살면 되는 거예요. 이게 양자예요. 그러니까 양자라고 하면은 우선 누군가가 그를 선택을 해줘야 돼요. 선택하는 일이 먼저 있어야 되고, 선택을 받았으면 선택받은 대로 살면 돼요. 이게 양자가 되는 조건이에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한 번씩 말씀드리지만 총각 시절에 그 암사 재활원이라고 하는 시설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이렇게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에 마침 덴마크였던 것 같은, 지금 기억에 덴마크였던 것 같은데 부부가 그 암사 재활원으로 찾아왔어요. 왜 왔겠어요? 그 재활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이 중에 한 명을 자기가 양자로 들이기 위해서. 그래서 덴마크였던가 노르웨이였던가 거기서 아무튼 북유럽에 있던 나라였는데 거기서 온 거예요. 왔는데 마침 제가 그때 그 재활원에서 같이 이제 있을 때였었거든요. 저는 이제 제가 재활원에서 별명이 유진이 아빠였었어요. 유진이라고 하는 애를 걔가 이제 저를 특별히 좋아를 하고, 저도 이제 걔를 많이 이제 돌봐주고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재활원에서 별명이 유진이 아빠였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유진이랑 같이 방에 앉아 있었죠. 그랬는데, 바깥에 복도에 이제, 우리 창문만큼 이렇게 커다란 창문이 각 방마다 다 있거든요. 왜냐하면, 복도로 다니면서도 아이들의 상태를 확인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방마다 다 이제 창문이 커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방 안에서 이제 유진이 안고서 이제 젖 먹이고 있던 거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흔히 하는 말로 이제 양코배기들 외국인이 이렇게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거기 재활원에 있는 그 사무 간사한테 물어봤어요. 간사님, 저 누구들이에요? 그랬더니 덴마크인가 노르웨이인가 거기서 이제 입양하려고, 아이 한 명 입양하려고 그래서 온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두 사람이, 부부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아주 그 창문 너머를 이렇게 아주 유심히 쳐다보는 거예요. 하면서 이제 저랑 같이 눈도 마주쳤죠. 저도 이제 애 안고서 이렇게 젖 먹이고 있었으니까 저랑도 눈도 마주치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했었는데, 그게 왜 그래요? 왜 유심히 쳐다보는 거예요? 누구를 데려갈까? 이거 보는 거죠. 한 방에 보통 한 7, 8명씩 있거든요. 연령별로 해가지고 한 방에 보통 7, 8명씩 있는데 거기 보니까 이제 그 중에는 정말로 누워서 꼼짝도 못하고 있는 이런 애들도 있어요. 제가 말한 그 유진이라고 하는 걔 같은 경우에도 그 당시에 3살 정도 나이 연령이었었거든요. 그랬는데 지적 수준도 그렇고 생활하는 것도 그렇고 겨우 이제 깐난하게 겨우 면해놓은 요 정도 수준으로 이제 살던 그런 아이였었단 말씀이에요. 해서 아이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정신지체 장애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발달 장애까지, 지체 장애까지 같이 가지고 있는, 해서 뇌성마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좀 척추가 이렇게 휘어져 있는 아이들도 있고, 그 다음에 아예 그냥 팔다리 못 쓰는 아이들도 있고, 막 이런 이제 그런 애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아이를 한 명 입양을 하겠다고 온 그 사람들도 대단한 사람들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도 이제 쳐다보는 거예요. 누구를 데리고 갈까 하고 딱 고르는 거예요. 우선 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골라야 돼요. 해서 내가 쟤를 데리고 갈까, 그 애를 데리고 갈까, 남자애가 좋을까, 여자애가 좋을까 고르는 거예요. 아이들이 뭐 몇십 명씩 있으니까 그 중에 한 명 골라 데려가는 거예요. 고르는 게 우선 필요해요. 고르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제는 그 아이들이 할 일이에요. 아이들이 이제 더 이상 재활원에 있으면 안 돼요. 덴마크에 있는 엄마 아빠가 얘를 골라가지고 너 이제 내 아들 하자, 너 내 딸 하자 하면은 그때부터 이 아이는 덴마크로 가야 되는 거예요. 덴마크 가가지고 거기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 새롭게 이제 피부색도 다르고 얼굴도 다르고 뭐 다 다른 이 여자이지만은 이 사람들을 엄마 아빠라고 부르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양자의 조건이에요. 양자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집에 뭐하러 가? 내가 그 사람이 왜 내 엄마야? 그 사람은 왜 내 아버지야? 아저씨, 아주머니 이렇게 살면은 이건 양자의 삶이 아니란 말이죠. 어른이 택했어요. 내가 너를 내 양자로 삼겠다 하게 되면 양자로 살고자 한다면, 양자로 사는 것을 기뻐한다고 한다면 그런 양자답게 살아야죠. 내가 살고 있는 곳도 여기 아무리 친구들이 많이 있고 여기 아무리 좋은 사람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양자로 살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을 떠나서 새롭게 엄마 아버지가 된 그 사람을 따라갈 수 있어야죠. 가가지고 거기서도 음식도 내 입맛에 맞지 않고 생활 환경도 내 입맛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양자라고 내가 살기로 했으면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 거기서 살아야죠. 이게 양자의 과정이죠. 우선 선택해야 돼요. 선택을 받았으니까 그럼 선택받은 대로 살아야 돼요. 이 두 가지 조건이 맞아떨어질 때에 양부모와 양자가 서로 간에 부모 자녀의 관계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둘 중에 한 사람인 누군가가 제대로 이걸 하지 못하게 되면 그 양자의 관계는 깨지게 되는 거란 말씀이죠. 자, 제가 오늘 바울이 하는 얘기가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은 것이 어떻게 해서 받게 된 것입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단 말씀이에요.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을 양자의 개념으로 생각을 해보게 되면, 바꿔서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선택하셨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 내 아들 하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뭐예요? 성령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의 아들로, 내가 그 사람의 딸로 선택받기 위해서 내가 했던 일이 뭐예요? 난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방 안에 그냥 앉아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나가면서 쓱 보고서는 쟤가 좋겠네, 쟤가 예쁘네, 쟤를 내 아들로, 쟤를 내 딸로 삼아야 되겠네, 서로 간에 의논하게 되면 그것이 이제 첫 번째 관정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베풀어 주셨어요. 내가 너를 내 아들로 삼겠다, 내가 너를 내 딸로 삼겠다 라고 하면서 성령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다 성령을 받았단 말이에요. 지금 바울이 하는 얘기가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은 것이 여러분들이 잘해서 받은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받을 때 여러분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셔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느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해서 우리들이 성령을 받은 이유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나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내게 성령이 임하게 된 것이다. 5절에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이거죠. 내가 너 내 아들로 삼을 테니까 너 나랑 따라 같이 가자 하고 나를 불렀을 때에 우리들이 예 알겠습니다 하고서 툭툭 털고 일어나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나를 선택하셨다고요? 나를 데리고 덴마크까지 가신다고요? 싫어요. 나 여기 있을 거예요. 하게 되면은 더 이상 양자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예. 우리들은 듣고 행해야만 된다는 말씀이에요. 5절 마지막에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덴마크에서 온 그 아주머니하고 아저씨가 나를 선택해가지고 얘 너 나랑 같이 가서 우리 집에서 살자라고 할 때 내가 알았어요 하고서 벌떡 일어나서 그 사람 따라가니까 그 사람의 양자가 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글쎄요 뭐 나를 선택해 주셔서 좋긴 좋은데요, 난 가기 싫은데요, 그냥 여기 있을래요 하게 되면 양자가 안 되는 거예요. 예,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은 우리가 무엇을 해가지고 주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우리들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할 때에 그때 비로소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되더라.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듣고 행함,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그의 양자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가 듣고 믿음으로써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되더라 하는 것이에요. 6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예, 아브라함이 아침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 뭐예요? 뭘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은 거예요.
뭘 믿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은 거예요. 뭘 믿은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좋은 것으로 채워주기를 기뻐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은 거란 말씀이죠. 믿을 때에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내가 믿사오니 내가 믿는 증거를 보여드리겠나이다 이런 거 필요 없단 말씀이에요. 그냥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네가 믿는지 안 믿는지를 네가 특별하게 뭘 보이지 않더라도 난 다 알고 있어. 이게 하나님이란 말씀이죠. 덴마크에서 온 아저씨 아주머니는 그 아이가 얘하고 따라 나서는지 아닌지를 보면서 네가 내 말을 믿는구나 아니구나를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거 필요 없단 말씀이에요. 우리가 듣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너 믿고 있구나 다 알고 계신단 말씀이죠. 반면에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이 앉아있는 사람들이 한다면 하나님께서 보시고서 너 앉아있어도 안 믿고 있네 다 아신단 말씀이죠. 우리들의 심장 폐부를 다 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마음에서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곳에 앉아있는지를 다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정하셨더라. 창세기 13장 아침에 우리가 보았던 마지막 18절 말씀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아브라함이 마물의 상수리 숲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제단을 쌓았더라 라고 나와 있어요. 제단을 쌓았더라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아멘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된다는 말씀이죠. 우리들이 아브라함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너 참 의롭구나 라고 인정해 주시더라 하는 것이죠. 7절 말씀 합독할까요? 7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아침에 그런 말씀 드렸죠. 나는 비록 죽더라도 나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나게 된 생명이 또 그의 생명을 만들어낼 것이기 때문에 나는 비록 죽더라도 나의 죽음이라고 하는 희생을 통해서 내 생명은 여전히 영생하는 것이 이것이 씨앗의 원칙이다라고 아침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여기서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7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왜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진 믿음의 의로움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게 되면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의로운 자가 되어져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왜? 믿음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했으니까 해서 그 뒤에 모든 자손들은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되는 거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같은 물에서 먹고 있단 말이에요. 같은 밥을 먹고 있단 말이에요. 같은 식탁에 앉아있단 말씀이에요. 같은 집안에 있단 말씀이에요. 어떤 집안이에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집안에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울타리 속에서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되고요. 그 뒤에 모든 후대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후손이죠. 핏줄로 말미암는 후손이 아니라 믿음으로 영적인 후손으로서 우리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하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실 때에 한웅아 같이 가자 라고 부르실 때에 알았습니다. 어딥니까? 가겠습니다. 이거지. 어디라고요? 덴마크요? 안 갈래요. 이러면 안 된단 말씀이에요.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선택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선택에 대한 응답은 우리들이 합니다. 그런데 선택에 대한 응답을 할 때에 우리들이 응답을 할 때에 어떻게 응답을 해요? 그 말씀에 대해서 믿게 되면 그것이 우리들의 응답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굳이 안 믿으려고 해요. 애써서 믿지 않으려고 해요. 그 응답이 아닌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비록 몸은 교회 안에 있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결코 하나님과 상관없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씨앗을 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되고 마는 것이죠. 자, 8절 말씀 또 함께 합독합니다. 8절 말씀 여러분들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방이 뭘 이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방 그방에서 이방이에요? 건넌방 아랫방에서 이방이에요? 그게 아니고요. 내 식구들 말고 다른 식구들은 다 이방이에요. 내 식구 말고 다른 사람들은 다 이방인들이에요. 내 가족들 말고는 다 다른 식구들이잖아요. 그쵸? 이방은 그 말을 얘기한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요 울타리 안에는 얘네들만 데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울타리 바깥에 있는 사람들한테 더 신경을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울타리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마음을 쓰신 분이 하나님이란 말씀이 있죠. 왜요? 하나님은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울타리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사랑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나마 그래도 내 울타리 안에 있으니까 내가 주는 것을 받아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지낼 수 있어요. 그런데 울타리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주는 것을 먹질 못하고 있으니까 편안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어떨까요? 어머니 아버지가 요즘은 이제 뭐 팔순도 안 해요. 구순 하니까, 예. 구순 잔치를 해요. 어머니 아버지가 구순 잔치를 하는데 자식이 삼남매가 있었어요. 그냥 아들로만 칩시다. 세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첫째하고 둘째하고가 와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드디어 구순을 맞으셨군요. 축하합니다 하면서 온 동네 사람들 다 불러놓고서 동네 잔치를 벌여요. 자,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는 눈앞에 있는 첫째 아들도 좋고 둘째 아들도 예쁘죠. 그렇지만 누가 더 신경 쓰여요? 지금 이 잔치 자리에 오지 못하는 사업하다가 부도 맞아가지고 지금 빚쟁이 돼가지고 도망 다니고 있는 셋째 아들이 더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는요, 정작 첫째 아들 둘째 아들한테는 얘들아 이렇게 잔치를 차려줘서 고맙구나, 동네 사람들 앞에서 내 체면을 세워줘서 고맙구나 라고 하지만은 속으로는 차마 못하는 말이 있죠. 무슨 말이에요? 가서 셋째 좀 찾아와. 셋째 빚 갚아주고 셋째 좀 데리고 와. 이게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이란 말이죠.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은 내 품 안에 있지만은 셋째 아들은 바깥에 있어요. 그리고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은 지금 나한테 막 어머니 아버지 하면서 나한테 온갖 재롱을 부리면서 나한테 예쁜 짓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째 아들 둘째 아들도 귀하지만 지금 여기에 오지 못하고 있는 셋째 아들에 대해서도 마음이 쓰이는 것이 이게 부모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울타리 안에 있는 신앙 안에 있는 이 사람들도 물론 예쁘고 좋지만 아직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는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이 여전히 거기에 쓰인단 말이에요. 부모의 마음하고 똑같은 거란 말씀이죠. 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방에 있는 사람들을 이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려고 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가 마찬가지로 거기에 있는 거란 말씀이에요. 왜요?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이때에 내가 대신 죽음으로써 내가 내 씨앗을 그들에게 생명을 나눠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품 안에 들어오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오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들도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그들도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 달리신 거란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시는 말씀이 이방인들에게 다 내가 그들을 불러들여가지고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을 그들도 물려받게 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던 것처럼 그 사람들도 다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죠. 할렐루야. 아멘들 하세요. 여러분들 아멘들 열심히 하셔야 여러분들의 은혜가 복이 임한다니까. 저희 부흥사가 돼야 되나요? 아멘 하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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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예, 아멘 열심히 하세요. 예, 해서 8절 말씀이 그 얘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시고 성경에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창세기 12장 2절 마지막에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한단 말씀이에요. 예전 개역 한글판에서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을 했었죠. 예, 복이 될지라보다 복의 근원이 될지라가 더 우리들한테는 의미가 가깝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지금 오늘 갈라디아서 3장 8절에서 하는 얘기가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그대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복음, 이 복음을 이제 그 후대에게 계속 나눠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제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네, 해서 우리들이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전달되어진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게 되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적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적자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우리들을 양자 삼을 필요도 없지요. 그런데 우리들은 이방인들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적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옆집 아이들이었단 말씀이에요. 우리들은 모두가 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옆집 아이로 살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얘들아 너희들 바깥에 있으면 힘들잖아. 들어와. 안으로 들어와. 내가 너 내 아들 삼아줄 테니까 빨리 들어와.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들은 거기에 대해서 알았어요.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네요 하고서 그냥 들어가서 식탁 베풀어 놓으면은 식탁에 앉아서 같이 밥 먹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옷을 그냥 입으면 되고요. 하나님께서 주는 침대에 누워 자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양자가 되는 거예요. 달래 양자가 아니라. 밥 다 먹고서 아저씨 잘 먹었어요. 나 그러면 갈게요. 나가버리면 그건 양자가 아니에요. 밥을 먹고 난 뒤에 나 이제 잠자야 되는데 어디 자면 되죠? 나 잠자리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이게 아들이고 이게 양자란 말이에요. 옆집 아이는 양자가 아닌 옆집 아이는 밥 먹고 안녕히 계세요까지 가는 게 옆집 아이죠. 하지만 양자는 안녕히 계세요가 아니라 밥 먹고 난 뒤에 잠자리 들어가는 게 이게 양자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양자로 삼아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당신의 아들로 당신의 딸로 삼아주셨단 말씀이에요. 이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돈 받았으면 되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밥을 먹으면 되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옷을 입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우리가 그 안에서 먹고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삼지 않냐고 다른 사람들을 아버지로 삼는 사람들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양자로서 부름을 받아서 거기에 아멘으로 화답해서 하나님의 양자가 됐다고 한다면 이제부터 우리들은 더 이상 다른 걸 찾을 필요가 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받아 먹으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언제부터 시작돼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 야 너 참 의롭구나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게 되면 네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의의를 너도 가지고 있구나 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죠. 9절 말씀 또 함께 합독합니다. 9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제가 자꾸 성경 말씀을 합독합시다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시죠? 잠을 깨세요. 해서 9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조는 분들은 이 말을 듣지 못해요. 듣는 사람들은 들었고 듣지 못한 사람들은 못 듣고 마는 거예요. 함께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아브라함의 양자가 되어져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들도 함께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불구하고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신앙이 있노라 하면서도 불구하고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우리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던 것처럼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에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들도 아브라함의 신앙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을 바라보면서 아침에 봤던 것처럼 아들 하나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넓은 땅을 다 너와 너의 후손들에게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믿었단 말이에요. 지금 내 몸에는 자식 하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믿었단 말이에요. 믿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아들이 생기네? 믿고 나니까 아들이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아들이 없을 때에도 너와 너의 후손들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으니까 그 믿음 이후에 그에게 진짜로 아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 아들이 생기고 나니까 정말로 그 아들이 또 아들을 낳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으로 시작되는 하나님의 복이란 말이에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럼 그렇게 될 것이야 라고 하는 믿음.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 그럼 내가 그렇게 하면 되지 라고 하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믿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분복을 받아 누릴 줄 아는 믿음. 이것을 우리들이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 3장 5절에서 9절까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양자들로서 우리들이 양자들로서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적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웃집 사람으로 전락해버린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양자로 불러주시니까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고 영화롭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복된 허락하시는 분복의 풍성을 받아 누리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면서 아브라함의 양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